창세기 32장 그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얘기를 야곱이 자기 중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여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그랬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 청년회가 있으면 조직했는데 제가 청년회 이름을 지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뜻은 뭐라 했다는데 성경 나오는 게 좋은 긴 줄 알고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죽으심을 품고 활동하는 군대 또는 부대. 하나님의 죽으심을 품고 활동하는 군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이 조직한 것이 아니고 누가 조직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최고 사령관으로 조직을 해서 예수님이 최고 사령관, 예수님의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마하나임이 성도의 원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어디서 새롭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품고 사는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은 예수님의 성과, 언약을, 아버지의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그 성과를 성령이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안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생소한 우리에다가 심어주는 겁니다. 그 심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떡과 그 잔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 단체들이 어떤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명분으로 모였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뜻 이런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냅사기입니다. 스냅사기. 죽은 자의 특징은 저는 본인의 활동은 없다가 돼요. 본인의 활동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진기로 우리를 착 찍을 때 그것도 컬러 사진이 아니고 흑백 사진을 찍었다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계속 앞으로 더 살면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 흑백 사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출장을 가더라 할지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품은 자로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품기 때문에 이 성도의 특징은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일종의 스노볼 같은 거. 기념품 있죠. 플라스틱 안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사무초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딱딱하죠. 이거 싸움할 때 거기도 또 타면 또 다치고 이렇게 스노볼 두고 끝보다 하면 막 눈이 막 떠가지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안에 장면으로 확정되었어요.
평생 동안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그것도 흑백사진으로서 제가 흑백사진 가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휘황찬란한 그 어떠한 것이 의미 그게 묻혀있던 거예요. 이게 그 색감이 안 살아날 수가 없죠. 예수님 죽으심이 자체가 시커먼 흑백사진인데 거기다가 인간에다 그 지가 그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그 색깔이 나올 리가 없죠. 안 나오죠. 그리고 성도는 흔들림이 없으죠. 흔들림이 없으니까 괴롭다, 슬프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게 지장받지 않습니다. 같이 휘둘리지 않죠. 괴롭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등지는 흔들림이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구원이라든지 본인이 구원의 탈락 또는 지옥 가는 것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합니까? 우리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죠. 주님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제가 어째스럽지만 할 수밖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청년들 사진 찍는데 여자 친구도 있고 남자 키 큰 남자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있어가지고 사진 찍는데 여기서 이게 죽으신 주님도 착각 찍히다 이 말이지. 그 사진은 주님이 죽으심도 같이 찍힌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치시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주신 분이 죽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통해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 여자 청년은 시집가에서 애가 둘 있다. 이거는 지금 34살인데 아직 안 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지요. 누구는 춘천 갈판 입고 누구는 흑돼지 입고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나 그때 닭갈비 안 먹고 흑돼지 먹는데 이래 고민하고 할 이유가 마음에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죠. 갈등을.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여기에 스냅 사진 동결된 스냅 사진 그 사람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5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그거는 이미 하나 스냅 사진 아니에요.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된 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35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돼 있죠. 여기 버려둔 자나 데려간 자나 둘 다 당했어. 버려두는 식으로 당했고 데려가는 식으로 당했어요. 따라서 33절 그 앞에 있는 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살리라 뜻이 뭔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에 있는 목숨에 대해서 자기 목숨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목숨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세울 거 없는 목숨 하고자 해도 그게 무의미한 그런 목숨을 우리는 애초부터 부여받게 된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몰살당하고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 판단을 한다 제리한 판단적 소용없습니다.
예리한 판장님도 마찬가지로 심판, 모조리 심판 받게 되면, 누가 구원받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당해야 되지. 내가 여기 제 천국 가겠습니다. 손내라 하고 돈 내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17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근거를 대면서 구약을 찾아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왜 그런지 하면은 항상 우리가 왜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성경 보면서 출발점을 주님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나부터 출발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피해 나야 된다고. 이걸 피한다고요. 한 사람이 데려가면 한 사람은 벌 좀 당하고 데려가면 당한다. 나는 데려가면 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될 뿐이지 거기 우리가 개입하나 끼어들 입장이 안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렵니다. 누구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숨 마시고 나 이제 숨 마실 거야. 보세요. 그래도 숨 쉬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래서 월급 타서 밥 먹다 생각하지만 배고프고 밥 먹고 일하고 있는 이 튼튼한 두 다리 마실까 됐다. 이런 것조차도 주께서 허락이 되니까 이게 지금 싸대고 쫓아내고 움직이지요. 차서 나가지고 여기 건절 나가지고 짝대기 찍고 해보세요. 이런 동안 누구 해보세요. 교회도 못 나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마음껏 희적고 산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요 담배도 안 피우고 마약도 안 하고 누구 마음대로 마약 안 했어요. 난 술도 안 먹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건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당하는 게 아니고 술 끊고 담배 안 피우는 것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는 당했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냉장고가 안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네 같은 인간은 태어나도 소용없다는 거. 태어나도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왜? 새로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것은 예푸대에 예수를 담는 시간. 옛것에 태어나서 이게 새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은 예수님만 샘비예요. 예수님만 샘비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가 미래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은 과거사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내일은 과거라니까요. 모레가 과거예요. 좀 이 독수리 눈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독수리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털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시간 없는 그 공중으로 날아가버린대요. 날아가 버릴 때 시간에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과거사입니다. 우리는 또 내일 되면 또 열심히 과거를 살려고 싸내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날도 안 돼요. 어차피 본인이 운명,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이제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민하고 끙끙 앓고 눈물 흘리며 살았는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화장할 때 이런 화장이 요새 뜬답니다.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초상의 유골을 풍선에 담아서 하늘을 띄어버려요. 가격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풍선에 올라와가지고 터져버리겠죠. 그걸로 이제 병원이 조성하면 빠이빠이 해요. 초상의 뼈가 하늘로 쏟아지네요. 쏟아져 살랄랄랄라. 조상의 뼈가 하늘에서 쏟아져.
할렐루야! 신랑이 막 하늘에 쏟아지는 노래처럼. 회사 땅에 물 자리가 없어가지고. 풍선 띄어서 아예 보내놓고 확실하게 막 보내는 게 독수리가 꼭 쪼아가면 중간에 터지는 그건 좀 내 손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좀 어렵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신약의 누가복음에 이런 식으로 구원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이걸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이 이루어지고 신약의 예언대로 요한계시에서 이루어져요.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4장에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죄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킨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구약 끝납니다. 구약의 끝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안 오고는 그거는 엘리야 소관이다 하는 것이다. 엘리야가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서 돌이키면 아버지께로 가고 엘리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안 돌이키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의 이 마지막 이 대목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로 하여금 어서 엘리야라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엘리야를 고대하고 엘리야가 와서 고대하면 안 되죠. 엘리야가 본인 역할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역할을 다 했어. 그냥 엘리야의 공로로 그냥 그 엘리야의 공로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그들은 수고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엘리야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들이 엘리야의 일에 협조했습니까? 협조 안 했습니까? 큰 협조했습니다. 엘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몰랐는가? 죽는 엘리야를 몰랐던 거예요. 죽는 엘리야. 참 이게 도통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예.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해버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 돼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와 살아있는 나와 관계 맺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살고자 하기 전부터 이미 죽어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죽어있다면 내가 죽어있다. 내가 죽어있다의 이 요소로 내가 되기 때문에 죽어있다는 요소가 어디서 나온 요소냐 하면 하나님의 요소로서 내가 죽어있다가 돼요. 하나님의 요소로서. 죽는 하나님의 요소로서 내가 죽어있다는 관계로 나의 죽어있음을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먼저 누가 있다? 하나님께 먼저 있어서 그 다음 차례가 그 다음 수수가 내한테 그 하나님 것이 주어졌다.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 말라기에 보면 여기 죽음 이야기가 없어요. 죽음 이야기가 없고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그 대신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는 심판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말라기에 나온 엘리야가 활동하게 되면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운을 뗄까요? 심판 이야기부터 먼저 떼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첫째 강의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일체 주께서 다 묵살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나의 가치, 나의 의미에 대해서 주께서 일체 거기서 듣지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활동할 때 심판을 언급하면서 먼저 활동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먼저 왔을 때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렵게 뭐가 있느냐. 엘리야의, 뭐가 어려운 엘리야의 중첩. 엘리야의 중첩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요. 엘리야의 중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세례요한도 엘리야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도 엘리야예요. 세례요한은 실패한 엘리야고, 만약에 말씀도 성공한 자녀 마음을 무사히 돌이키는 데 성공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그 엘리야의 중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성도에 겁니다. 성도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 보면 성도는 예수님과 주인이 뭐됐다? 중첩됐다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의인과 예수님이 중첩된 게 아니고 죄인과 예수님이 중첩이 된 거예요. 중첩의 매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내 살을 뭘 해야 되냐 하면 자기 죽음을 품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품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품고 살 때 자기 죽음도 중첩돼서 같이 품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나를 죽이는 행위인 것을 주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서 내 이름을 지어버렸는데 내 이름을 지어버림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안 부른다? 두 번 다시 내 이름 부른가 봐. 이 뜻이에요. 예.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말은 주의 이름이 나의 죽음과 주의 죽음을 품은 자에게는 죽은 내 이름을 다시 내 이름에 어떤 의미나 희망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희망도 주님의 희망이고 내 미래도 주님의 미래고 내 운명도 주님의 운명이지 따로 내 걸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라기 가지고 설명했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미리 문을 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들어서.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백일 찬양할 때 천만하고 화가 있을진도 보라시나 화가 있을진도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신호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슬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심판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거 계속 이러고 가보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업무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면 그것이 오늘날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이야기를 누구 보고 전달하라 합니까? 누구 보고? 지금 12제자 보고 그리고 12제자 보고 70인 제자도 보고 제자를 보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입장에서는 이미 심판이 시행이 된 겁니까? 심판이 나준 겁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이미 제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제자는 그럼 무슨 빼고서 이 심판 속에서 아무도 모든 인간이 심판 받는데 제자는 저는 무슨 빽이 있어가지고 심판에서 견디시는가? 제자들은 이 심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심판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냐면 이 심판이 자기를 위한 심판으로 그걸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이고, 세상, 망해. 꼴 좋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시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래, 너희들 세상 물 다 잠길 거야. 하지만 내가 가끔 우리 노아 집 채소밭은 물에 안 잠길 거야. 이런 거 없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노아 살던 고향 어떻게 됐습니까? 뭐 깔끔하게 물에 다 잠기고 있죠. 방주 아니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을 인정한 자들이 제자죠. 이 땅에 당하는 이 모든 수단과 어려움을 우리도 똑같이 당하는데 그들은 찡그리고 짜증내지만 우리는 성도가 뭐냐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게 이 정도로 영생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기름가 오른다, 물가 오른다, 다 힘들지요. 미국에 어떤 성도가 마트에 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온 식구 다 세명 나한테 부부 죽었다. 주위 사람들 얘도 한다고 안 됐다. 똑같은 해가지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무기를 좀 자제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그 성도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라면 그렇게 주위에서 예석한 만큼 그렇게 예석합니까? 왜 강도가 처만 쳐다옵니까? 하는 말을 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물난리에 불자 집안은 멀쩡한데 왜 이게 신전 집안은 물난리가 몰이 얼마나 다 떠내려가는가? 그렇게 반발하고 방황하면 아니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어려운 건 아주 남아있어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무엇에서 나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니까 장로가 묻는 거예요. 히봇 입은 자들 이리 와. 초짜들아 너 어디서 왔어? 하니까 주여 당신이 알잖아. 당신도 겪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흰옷은 왜 흰옷이냐? 어린 양의 피로 씻었으니까 휘지요. 그리고 유월절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식이 등락하고,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대통령이 사교육을 어떻게 정한다. 온 뉴스, 이 복잡한 뉴스 중에서, 이 환란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뭐만 쳐다보냐.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남은 사재기도 나는 사재기 안 한다. 아주 배부른 소리죠. 진짜 힘들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건 마트에 마지막 소금 판다 이거. 예배는 인터넷 들으면 돼요. 산다는 것은 나만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는 사람은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에 대한 감도짓입니다. 살인이죠. 남이 죽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거우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산다예요.
바로 그 지경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의인과 중첩되는 게 아니고 죄인과 중첩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시 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10장을 가봅시다. 지금 누가복음 17장 공부하다가 자꾸 마태복음 10장, 10장이요, 11장, 아까 11장.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11장의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벌써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이 이미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인 것을 이미 확정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 다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들어봅시다. 37절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이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어딥니까? 하고 제자 물었어요. 예? 그때 그날이 될 때 사람의 세간을 가지고 지붕에 있는 사람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뒤돌아본 자는 결국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대책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자를 찾을 수 어떠한 구원자도 싸그리 다 날아가 버린, 아무도 너도 나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나도 구원할 수 없는 지경을 몰아세울 때에 제자들이 묻죠. 주여 언제 또 어딥니까? 주여 어디서 또는 언제 그런 일을 당하냐고 물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 합니까?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여기 두 가지 나왔었어요. 하나는 독수리, 또 하나 앞에 있죠. 시체. 내가 모든 인간을 시체에 만들기로 작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에 대해서 정의 노릇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참으로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전문자가 뭐냐? 독수리가 모여든 그곳에 시체는 떠듬으려고 독수리 모여들겠죠. 이 주님께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활동은 독수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요? 심판성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마음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성은 세상 끝장낼 때까지는 계속해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겁니다. 심판성이. 이게 바로 엘리야가 오신 분이 하신 일이에요. 엘리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알아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을 이 심판성을 통해서 모조리 실제가 되는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복잡하다 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고 깔끔해요. 간단합니다. 다 죽여줄게.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주 깔끔하게 다 죽여줄게. 다 죽여줄게. 여기 애 한 명도 애 없게 해줄게. 모조리 다 죽여줄게. 그리고 살리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알아서 내 백성 내가 알아서 살려줄게. 그리고 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남은 시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믿지 못할 이야기만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고 어떻게 살 궁리를 채워보겠다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손을 들어버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택해서 다 의도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도 탈친다는 것,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 엘리야가 할 일을 우리가 협조한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예수님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타인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는 못하고 내가 타인이죠. 예수님 내가 한다 할 때, 그냥 하시면 되는데, 믿느냐고 이야기하거든요. 뭔가 내 쪽에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또 뭔가 지시로 요청을 하는 그 느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믿느냐 하는 요청까지 우리는 못합니다는 말이 뻔한 거예요. 답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수 배웠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도권을 그거는 서기가 이런 거예요. 에이 아시면서 이해되시거든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예. 내가 주님 찾아갔으니까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주님 찾아왔다는 뭔 뜻입니까? 이미 나를 거졌다는 뜻이잖아요. 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한테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나옵니다. 전도서 7장. 오늘 그냥 주님이 나한테 온 적이 없어. 난 주님 본 적도 없고, 만난 경험도 없고. 우리 권사님은 쑥 지나갔다 가는데, 주님 등만 보여 쑥 지나갔다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도 우리가 뭐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6 더하기 0이 되면 이게 성령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틀렸어요. 6 더하기 0이 성령의 사랑이 아니다. 6 더하기 6 더하기 죽은 6이 성령이에요. 죽은 6. 예수님이죠. 6은 우리고. 우리에게 자꾸 이 6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6을 앞에다 무엇을 생각하나? 살아있는 6이라고 본 거예요. 살아있는 6. 살아있는 6이니까 0이 찾아올 때 살아있는 내가 확인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눈 달렸다고 뭐 할 건데, 예, 감각이 있다는 말은 누가 나를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그 찾아오는 걸 느낀다는 말은 우리가 안 죽고 있고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 6을 살아있다고 보지 않아요. 죽었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누가 다녀가도 죽은 자는 누가 다녀가는 것을 감각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살았다고 오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죽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육으로 오셔가지고 이 죽음에 합류가 되어버리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습, 나의 스냅 사진, 확정된 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육에서 그걸 발견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 달린 채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백부장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되기도 이전에 아주 사흘이 안 지났어요. 되기도 이전에 십자가 달린 보고 하는 말이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은 진정한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서 그렇게. 전도서 보기 전에 보고 저는 한 몇십 년 전, 20년 전인가 그 대목을 공부하면서 놀려버렸어요. 또 이거
맞다. 이게 맞나 틀리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되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건 진실로 뭐였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그냥 달려있어요. 죽은 달려는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사람이 백부장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같은 두 사람 중에서 달린 강도. 여러분 이 강도라 생각하고 옆에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달렸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도 이제 강도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같이 달렸다고 칩시다. 강도 달려칠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떤 활짝 묶였습니다. 이 대목이었구만. 누가 보면 이 3장에 나오는 한쪽 강도가 오늘 밤에 네 나머지 있으라 하는 것을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 나 이런 시츄에이션 나 얼마나 기다립니까? 한번 기다리면 한번 실제로 한번 당해봐요? 예? 몸부림칩니다. 주여 이 방법 아니면 없습니까? 이런 나와요.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괜찮은 실습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주께서 다 좌절시킵니다. 성령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는 살았다 오기는 가운데서 죽은 예수님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아닙니까? 십자가 너무 앞에 보이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 하는 이야기. 그 십자가 못 받겠던 그것이 내가 미처 경험하지 않는 진짜 내 모습을 미리 같이 중첩돼서 보여줬다고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멋들어지게 오는 게 아니고 나 이미 죽었구나. 이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구나 하는 사실. 내가 중집에서 죽었고 만약에 사는 게 있다면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루 3끼 주시고 하루 일하게 하시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 시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독수리 암흑을 이 세상이 다들 죽은 자 맞구나 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식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할 일은 뭡니까? 내 몸이 죽는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 육신의 목숨 주시고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같은 말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내놓기 위해서고 그 죄를 주께서 어떻게 처리했냐를 날마다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하면 쉬운데 요 본문 관련해서 한번 해봅시다. 전도서 7장. 빗소리가 아주 참 좋아하네. 빗소리가. 서울 강남에서 빗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수목원에서 듣는 빗소리 같은데. 전도서 7장 1절부터 2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왔고 죽는 날이 추수한 것보다 나오며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자체집에 가는 바가 나오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됩니다.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로다. 슬픈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고 마음이 좋게 되냐 이래 있는데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고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하티하는 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건 이건 어디 조선에 가서 모든 인간 죽는다면 교훈 받으면 되지. 이게 어려우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구약이 있거든요. 구약에 이 초상집이라는 것은 신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전부가 다 초상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초상집의 주인공은 뭐지? 역시 죽은 자가 주인공이죠. 이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앞으로 잘 대비하라. 구약입니다.
신약은 이미 네가 네 초상을 이미 치렀어. 너는 장례 치렀어. 신약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마치 인간에게 어떤 육적인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적하시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생활 하면서 이 전도서를 보고, 또는 전도서 말고 구약 성경을 우리는 대해야 되는 거죠. 대하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역시 파티 지역보다 지금 주상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상 치렀는데 무슨 주상집을 가요. 어떤 집에 가도, 조상집에 가도 내가 죽은 자고, 잔치집에 가도 내가 죽은 자는 인식이 전도서 7장 1절과 4절을 이미 성취성이 우리 안에 포함된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로서 이미 우리를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미 돌렸어요. 이미 돌렸습니다. 돌리고 난 뒤에 우리를 거기에다 합세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뭐냐?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서. 이걸 바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보낸 거하고 같은 안목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세상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주님이 가서 좀 전도하시면 안 됩니까? 요 심정은 예수님께서 성령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세상이 이미 심판 속에 들어 있어서 오직 내 백성 건지기 위해서 심판을 인정하는 자만 건진다는 이 사실을 차원에서 주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고,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이미 주님의 스냅사진, 흑백사진, 착각한 사진에 이미 모든 시간이 동격으로 독수리 날개에 함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 보고 예수님 보고 지시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이었구나. 주께서 세상에 12제자 보낼 때 세상이 이미 맛이 같겠다는 것을 뻔히 확정하시고 주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비록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럼 목사님 이렇게 알면 뭐 우리한테 도움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눅 들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벌벌 떨지도 않죠.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옷을 때 설치한 그런 액자 이야기 한 경험이 합니까? 옷을 열 때 액자 하나 만들라 했죠. 액자에 내용이 뭐야? 액자 또 이쁘게 또 프레임이 이쁘게 다 해야 돼요. 너 실수 어떻게 단호하고 다리 열고 기죽지 않고 또 다리 열고 일체 부름 없이 너 실수 중이야. 너 인생도 실수하고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악마한테 약점 잡힐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주님도 사진 같이 찍었는데 뭐. 주님도 사진을 같이 찍어버렸잖아요. 어린 양이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로부터 약점 잡힐 일이 없다니까요. 악마한테 약 잡힌 사람 누구냐면 카트 같은 사람. 계속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면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약점이라고요. 모든 것을 묵살해 부르는데 우리가 할 것도 없고 또 할 재주도 있다 없다 할 재주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나름이지 우리가
말할 건 없어요. 이미 세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 실수 중이야. 또는 내가 이거 한마디 더 했어요. 너 실패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이게 돈 잘 벌여가지고 룰이나 신 빨아나오는데 그 돈 잘 버는 그 현장에 가지고 니 지금 실패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저쪽이 뭐 하는 너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 성도야. 혼자 하다 혼자 있어. 욕 바가지 얻어먹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상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설교처럼 그 사람 뒤에 잠깐만 뒤려봅시다. 꼬리 한번 봅시다. 꼬리인지 예수의 복음 꼬리인지 주님의 긴 꼬리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마음껏 살아가실 겁니다. 유일한 자유자는 이글 독수리 편인데 독수리만이 이 세상 유일한 자유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 업어서 이 세상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유일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서 활발하게 벌리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해서 박수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